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인간저자 마가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한 단락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단락에서 한 사건, 끝나고 나면 다른 단락에서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데 오늘 성경은 독특하게 두 사건을 탁 끄집어 당겨가지고 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영상을 한 화면에다가 같이 방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장면과 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를 동시에 한 화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 재판받으시고 끝나고 나면 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했다는 장면 안 하고 오늘 보면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장면을 1절, 2절에 같이 내놓고 그 다음에 쭉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화면을 보면은 크다란 한 화면에 화면을 반 잘라가지고 이쪽은 이쪽대로 일이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되고 주인공이 두 사람일 경우에 같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 제목이 아랫들인데 오늘 여기는 아랫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 기록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베드로가 그 동시에 뒤따라가고 하는 장면을 같이 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짜놓은 각본에 맞추어 재판받으시는 예수님과 동시에 아랫뜰에 앉아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한 화면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마가복음 14장 66절로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아랫뜰에 앉아서 지금 아랫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같이 동시에 방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과 증거들을 만들었지만 자기들끼리도 입을 맞추지 못하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사형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는 역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에 이르릅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로 7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판결이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당하시고 하인들에게까지 손바닥으로 비굴하게 비참하게 맞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바로 그 순간에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게 첫 울음닭 소리는 지나가 버렸고 두 번째 닭 울음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와 같이 두 가지 사건을 한 화면에 담아서 같이
방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하고는 다른,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쪽복음을 받았죠. 마가복음이라는 쪽복음. 그들은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죄 사함을 받고 세례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하늘의 백성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단지 예수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급기야 잡혀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과 믿음을 굳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그 핍박은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이겨보자 했는데 이거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형제들, 내 부모들이 죽고 나도 지금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 믿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혼동과 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받았던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네, 더 큰 핍박을 받으셨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 아셨네. 아셨으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네. 아니, 우리가 받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때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판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과 사명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욕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과 사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사명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뺨을 맞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사명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당할 모든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대하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러다가는 죽어보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 갈등하고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뒤에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미혹과 괴롭힘을 당하고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한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1만 달란트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이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고난과 핍박으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오늘날은 불뱀이 되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불뱀에 물려 쩔쩔매며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마가는 아랫뜰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란 말은 당연히 위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자신이 지금 아랫뜰에 아랫 사람들과 있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는 것, 자신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계신, 재판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아주 묘하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랫뜰에서 아랫 사람들과 앉았다. 그러면 위를 생각나게 하고 위에서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판받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받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핍박당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랫뜰이라는 말로 베드로가 처해 있는 형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형편을 보아서는 결코 방법이 없습니다. 발꿈치를 물기 위하여 달려드는 뱀들만 보일 뿐이요, 뱀의 한 방이라도 물리게 되면 나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연약한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겁이 날 때 눈을 가리고 막 뛰어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골목길을 갈 때에 불이 없고 캄캄하면은 그냥 가기가 겁나요. 그러다 공동묘지가 나오고 뭐 산길이나 들길을 가면은 진짜 오싹오싹하고 허수아비가 조금 흔들려도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있다가 눈 탁 감고 툭 뛰어갑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 자신과 나 자신의 형편을 보아서는 더 무서울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지 소경 바디메오인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데 우리 주님께서 와서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들어줄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원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연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 계실 때, 투석할 때 뭐 4시간 반씩 투석을 받으니까 뭐 제가 자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거지 소경 바디메오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소원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눈 뜨는 거지.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눈을 뜬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것이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눈 뜨는 것만이 오히려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니 눈만 뜨면 되겠다 싶지요. 그러나 눈 뜨면 정작 바디메오는 행복할까요? 자신이 눈을 뜨고 자신의 더러운 몰골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더 못해. 이때까지 입고 있던 속옷이나 겉옷을 보니까 이건 옷이 아니고 완전히 누더기라. 눈을 감았을 때는 그 밥통에 있는 밥을 먹을 때 그것도 못 얻어먹고 쩔쩔매고 누가 갖다 주면 고맙다고 저를 수십 번 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밥통을 보니 그 밥통이 개밥통이고 그 속에 있는 음식들이 개밥이란 말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눈 뜨고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만을 바라본다면 차라리 눈을 뜨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12월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귀머거리, 벙어리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지금 수술을 하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벙어리요 버버리라도 귀머거리라도 내 자식은 귀를 떼어주고 입을 떼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못 들어도 말 못해도 내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세계를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실제로 소경일 때보다 어쩌면 눈 뜨고 난 이후에 더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쟁사회에 똑똑하고 배경 좋고 잘 배운 사람도 실패하는 이런 판국에 방금까지 거지였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 이미 뒤떨어져 있는 바디메오가 세상에 나가 잘 산다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어서 실제로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그 소원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소원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소경이요 거지였던 우리들이 눈을 뜨고 부자가 되어도 불행해지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마 갔으면 자기를 봤으면 자기 형편과 처지를 봤으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자기 눈뜬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달려갔으면 그때부터 그는 아마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들이 눈을 뜨게 되고 영안을 떠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너희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눈 뜨는 순간부터 주님 뒤만 보고 따라가면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땅의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물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가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발꿈치를 물기 위하여 달려드는 뱀을 보아서는 내 발밑에 우글거리는 뱀들을 보아서는 겁이 나지 않을 방법이 없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마가는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다는 표현으로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아랫뜰에 있는 베드로가 눈을 뜨게 된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보지 말고 지금 베드로가 앉아있는 아랫뜰의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뜨고 나서 나 자신과 이런 상황을 보지 말고 아랫뜰에 있지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비록 우리가 눈을 떴지만 더러운 몰골과 개밥 같은 내 밥을 보지 말고 곧바로 주님을 쫓아라는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을 때에 우리는 그 불행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령합니까? 요새는 신령한 것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무엇이 신령합니까? 기도해서 꿈꾸는 거예요? 기도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신령합니까? 그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또 뭡니까? 뭐 자기가 어디 뭐 열쇠 열고 들어갑니까? 무엇이 신령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신령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환상이 보이고 오만 것 다 쳐다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신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거죠. 성도들도 미혹받지 말고 자기들도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신령하고 내가 정말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보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이단에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게 신령한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보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감동과 위로와 은혜보다는 훨씬 많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난 하나님, 난 이런 위로를 받고 싶고 이런 감동을 받고 싶고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 왔으면 하나님이 안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어도 좋습니다. 배고파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숨이 막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죽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와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물만 주시겠어요? 막 닌기로에다가 알부민까지 막 보약까지 지어주실 거다.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 자체가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게 목표니까 평생 예수 와도 교회 나와도 은혜를 못 받지. 하나님, 나는 목말라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복장이 터져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당해서 숨이 막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어떻게 위로를 못 받겠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감동이 안 임하겠어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목회자입니까? 오늘 부산계금교회 목회자는 신령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신령한 목회자가 되면요, 좋은 목회자도 됩니다. 그런데 좋은 목회자는 꼭 신령한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자가 신령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목회자입니다. 이 시간 도무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성도들의 무거운 고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게 만드는 것이 이 설교자의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개를 못 듭니다. 밑에서 뱀이 울거리는데 겁이 나서 도망다니고 바쁜데 뱀이 뒷발꿈치 물어 제끼는데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지금 쳐다봐도 물릴 판국인데. 그리고 이 목이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줘가지고 힘을 주고 먹여가지고 어쨌든 이 고기를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자리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응급조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뱀에게 물린 발꿈치가 아파 죽을 지경이고 열이 올라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고함을 치고 찬물을 끼얹고 뺨을 때려서라도 눈을 뜨게 만들고 고개를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살릴 수 있고 성도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 이거 보면 되는데 그거 못 보나?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밑에 지금 뱀이 와갖고 막 끼다니고 물고 막 울울 뱀이 고개 들 수 있습니까? 뱀이 없는 곳에서 도망다니지 정신이 없는데 고개 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고개만 들었다면 딴 데 쳐다봤다면 뱀이 와서 물어보는데 불뱀이 날라와서 내 지금 발밑을 문다고 하면서 가정을 해보십시오. 필리핀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한 150명 기대 모였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거든. 필리핀 좀 더럽습니다. 바퀴벌레가 이만하고요. 쥐가 고양이만 합니다. 한 번은 쥐를 망치로 때리잡았는데 안 죽어요. 2대 때려도 망치 맞고도 안 죽어요. 얼마나 쥐가 큰지. 그래서 이거 딱총 같은 거 사가지고요. 공기총 같은 거 그거까지 앉아서 쥐 잡고. 쥐가 아마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요 많이 가봤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생쥐가, 큰 쥐도 아니고 생쥐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게 신령한 진지 뒤에 아니고 앞에 오네. 강대상 주위에만 왔다 갔다 하네. 여기가 쥐가 희한하게. 그런데 다 앉아 있으니까 요 밑에서 강대상 앞에 요즘 현악단 하는 요서 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저 뒤에 앉은 우리 김 목사나 교역자들은 보이도 안 해. 그런데요, 지금 그때는 뭐 30대 아닙니까? 막 함을 치고 막 설교라도 잡을던 사람이 생쥐 한 마리 들어오는데 다 깨더라. 전부 다 깨고 뒤는 보이도 않는데 언제 한 5초, 10초도 안 됐는데 말이 뒤에까지 다 전달된 거예요. 쥐가 있다고. 전부 저 뒤에 앉은 사람도 다리를 의자 위에 다 올려갖고 서 있는 거에 쥐가 올까 싶어가지고. 야, 참, 목사보다 쥐가 더 영빨이 있더라 보니까네. 예. 그렇게 고함질로도 잡으러 샀던 사람이 생쥐 한 마리 나오니까 막 다 눈 뜨고 막 혹시라도 쥐가 올까 싶어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고 지금 생쥐는 돌아다니고 눈은 사파리가 되고 하나는 목사를 보고 하나는 쥐를 보고 이래 뭐 지금 뭐 저기 쥐가 한번 두루룩 갔다가 또 들어오고 저 앉은 자리 밑으로 쑥 갔다가 들어오니까 막 앞에 앉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라 지금 막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 고개 들 수 있습니까? 지금 쥐가 우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는 좀 달라요. 또 하루는 금요기도 철야를 하는데 이만한 바퀴벌레가 턱 나와서 찔찔찔찔 돌아다니네. 이거 참 또 쥐보다 또 더 징그럽다면 여자들은 그러면 막 그때는 신음소리까지 나와.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도 안 하면서 바퀴벌레가 지나니까 라고 신음소리 나와. 좀 말씀드릴 때 아멘 하지. 바퀴벌레는 막 신음소리가 터져 나와. 아, 참. 나도 바퀴벌레 복장을 하고 예배 설교를 해볼까. 다 할란가 전부 다. 바퀴벌레가 쭉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기도도 한 100명 이상씩 모였으니까 기도해야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는 쥐보다 좀 나아. 이게 강대상 우로 기 올라오네, 이렇게. 이 바퀴벌레는 올라오잖아요. 쭉. 이제는 내 눈이 사파리라. 한쪽은 설교를 하고 한쪽은 바퀴벌레를 보고 저기 어디 가노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찔찔찔 끼워가고 이까지 딱 내려오는 건데 성도들은 이제 안 보이지. 이제 내만 보는 거지, 이제는. 나는 이제 바퀴벌레와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바퀴벌레 밑에 있으니까 이제 피하는 거지. 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밑에서는 막 피하고 이제 눈이 내려갔다 말다 하는데 잠시 놓쳤어요. 설교하다가 또 설교에 막 몰두가 돼갖고 이게 내 가랭이시로 딱 들어오네. 이만한 바퀴벌레가 찔찔찔찔 그 있지와 기 올라오노 자꾸만 설교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막 기 올라오니까지 막 기 올라와. 다 올라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도대체. 그래갖고 아무 내색하자고 이번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도 하면서 손은 다 호주머니 손을 딱 넣었어요. 그래갖고 딱 잡았어요. 바퀴벌레를 딱 잡고는 이걸 잡고 설교를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될까, 이거? 딱 눌리니까 딱 하고 터지더라고, 안에서. 그때부터 제가 호주머니에 손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기 한번 들면 사는데 왜 그거 고기에 못 들었을까? 안 쉽습니다. 지금 여기에 뱀이 한 서너 마리만 풀어놔도 고기에 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뱀이 어디로 싶어가지고 난리를 떨 건데 제 힘으로는 고개를 못 듭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이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첫 번째 닭 소리는 아예 귀에도 안 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 닭 울음소리는 들린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 자기가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늘 평상시에는 새벽에 닭 울음소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기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기억나는 것,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치욕적인 불명예를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를 놓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견제에 시달리며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건 전에는요, 베드로를 수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삼파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제자가 될 것인가 항상 경쟁 상대에 있었어요. 급기야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치맛발언을 일으키고, 예수님 뒷배를 이용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시면은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 청탁을 넣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이 베드로는 어부잡이 출신의 신분도 별로 시원찮고 그렇게 뒤를 봐줄 만한 뒷배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베드로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경쟁을 하며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시하고 난 이 사건 이후에 아예 공개적으로 수제자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12월 마지막 달의 첫 주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수제자 자리는 물 건너 갔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수제자의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최후의 만찬에서는 말석에 앉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함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유교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어른이 중간에 앉아야 되고 상석에 앉아야 되고 아는 어린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지금 베드로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석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베드로처럼 상석에 수제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적하시기 전에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적하시는 그 사건에 앞서서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 곁에 앉을 서열도 안 되는 그를 직접 예수님이 손으로 떡을 찍어서 입에 넣어줄 만큼 가까운 거리에다가 앉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미 가롯 유다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시에 평소와는 달리 손수 떡을 찍어서 주실 수 있는 자기 옆자리에 가롯 유다를 앉게 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 역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자기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아랫뜰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자신의 입장과 상황과 형편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과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선택, 가장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절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는 있습니다. 아니, 위기 정도가 아니라 실패의 나락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시험에 빠진 가룟 유다의 상황은 완전히 실패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의 상황보다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음을 기억하십시다. 내 입장과 내 상황을 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리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가질 수 있고 이미 실패했으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내는 것이며, 아랫뜰에 있는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입장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불뱀이나 나의 뱀에 물린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 이 12월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떡을 입에 넣어주시면 네가 나를 팔놈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는, 이 목회자는 매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팔놈이다 라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발꿈치 물어뜯는 뱀을 보지 말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실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실패,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완전히 끝장난 베드로는 오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말색에서 상석으로 올라앉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면서 그에게 떡을 넣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내 곁에만 붙어 있거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과 형편과 자기 생각을 바라보므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곧 밖으로 밤으로 나갔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베드로와 같이 회복되는 복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그 사랑에 감동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비록 내가 아랫뜰에 앉아있고 뱀이 울거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들려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로 소원하고 베드로와 같이 회복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